하나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한자 155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5가는 시기쟁투, 156가는 필경결박이라고 하는 두 단어 문장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 말씀에 의해서 시기쟁투, 그 다음에는 필경결박,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기는 세말 시자예요. 셈 낸다는 말 있잖아요. 세말 시, 질투할 기, 시기. 세말 시, 질투할 기, 셈을 낸다는 얘기죠. 시기.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시기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를 않아요. 시기. 그 다음에 하나는 다투어요. 시기하고 다툴쟁, 싸울투. 쟁투는 싸운다고 하는 말이죠. 쟁투나 투쟁이라고 하는 말 같아요.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셈을 내고 서로 다투어 싸우는 것을 시기쟁투,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렇죠? 만약에 형제들이 시기하고 쟁투하면은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여러 결과가 있어요. 참 안 좋은 결과가 됐습니다. 시기쟁투하면은 어떠하냐 하면은 마칠필, 이걸 보고 마칠경, 필경, 반드시 그 말이죠. 결국에는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필경,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매질결, 묶을 밭. 결박이라고 하는 말은 묶는다는 얘기죠. 포승줄로 묶는다, 묶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쟁투하면 반드시 결국 어때요? 묶이고 만다. 결박당하고 만다. 얼마나 안 좋은 일이에요. 우리는 크게 깨달아야 되겠죠. 아무리 미워도 시기하고 또 싸우면은 결국 나도 결박되고 말아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결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시기분쟁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시기분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8자의 각 글자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이제 앞에 과에서도 나왔지만은 이 세말 시자에는 계사슴록이죠. 다시 말하면 계견이나 계삼록변이죠. 그 다음에 질투할 기자는 제일 밑에 있는 마음심자죠. 근데 이 기자는 시기할 때에 질투할 기지, 다른 데는
끓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따 공부합시다. 그 다음에 이 쟁자, 싸울 쟁자는 제일 위에 있는 이거가 손톱조자예요. 이 손톱이라고 하는 손톱조. 그 다음에 싸울투는 그냥 이걸 싸울투라고 해요. 싸울투. 이 글자를요. 글자 자체가 싸울투자지만은 이것도 싸울투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칠필은 제일 위에 있는 바전자. 마칠 경자는 여기도 제일 위에 있는 설립자. 맺을 결자는 시사변. 보통 시사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박자 역시 시사변. 자주 나오는 부수입니다. 개사슴 녹변이라고도 하고 개견변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원에서 다 그 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지우고 각 글자의 서순과 그 다음에 획수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자 뭘 세만 다이죠. 시기한 시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획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질투할 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획이 됐습니다. 쉽지요? 그 다음에 다툴 쟁은 8획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점잖하게 8획. 그 다음에 싸울 투 순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시기쟁투. 그 다음에 필자를 잘 따라해 보세요. 11획이 나와야 되니까 바전이라고 해서 바전만 쓰면은 획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어서 써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러면 11획이 돼요. 예. 12획이 되면 안 되죠. 11획이 됐어요. 이후에 바전만 떼서 쓰면 안 되고 이어서 써요. 그 다음에 마칠 경은 11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마칠 경, 필경, 결박, 묶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이 나왔죠? 네, 12. 그 다음에 이 박자는 이후에를 먼저 쓰고 마디초를 제일 나중에 해야 서술에 맞아요.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잘 공부하셨습니다. 시기, 쟁투는 필경, 결박한다. 그러한 내용이에요. 시기쟁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내 스스로 묶여요. 누구에게 묶이겠어요? 마귀에게 묶입니다. 죄악에 묶여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와 싸움은
안 해야 됩니다. 네,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 글자의 단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자로 시작한 단어 성경란에는 시기가 있어요. 시기 질투 있죠? 시기. 그래서 놔두고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공부합시다. 시험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한 시험이 아니고 그 시험은 글자가 다르죠. 그 글자는 시험,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 할 때는 이 시험이지만은 아니고 여기서는 시기할 시자예요. 네, 그래서 이 시험은 시기심이 많고 엉큼한 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글을 쓸 때 쓰지만 우리가 평소에는 이 시험과에 너무 머릿속에 우리가 분간하기 어려워서 잘 안 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험, 이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기자는 성경에 기탄 없이 기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잘 설교를 했죠. 기탄 없이 했어요. 기탄 어렵고 꺼리낌이 없다. 기탄 없이 한다. 그래서 기탄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는 어렵고 꺼리끼는 것을 기탄이라고 하죠. 예? 그 어떤 일을 어렵게 여겨서 아주 꺼려. 기탄. 그걸 뭐 기탄. 그런데 꺼릴 기자에서 기탄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서는 기일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늘 우리 부모님 기일이야. 꺼리는 날이야. 시기할 때는 꺼릴 기자로 안 하고 아까 질투할 기로 했죠. 보통 운음에서 대표 운음은 꺼릴 기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기탄, 기일, 시기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쟁자는 우리가 어떤 사람 무슨 문제를 놓고 열심히 서로 토론합니다. 그 다음에 쟁론한다고 그러잖아요. 다투면서 성토합니다. 말썽을 일으키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나쁜 단어는 분쟁이 있어요. 이제 쟁론을 하는 것이 이제 도가 넘어서 이제 분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끄럽고 복잡하게 서로 다투요. 분쟁, 쟁론, 분쟁, 쟁론. 그 다음에 싸울 투자는 투쟁 반대로 투쟁도 되고 쟁투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쓴 단어는 세 속에서 투병, 몸이 아팠을 때에 열심히 그 병과에 싸운다 해서 투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투병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투병. 또 좋은 단어는 하나가 투지. 그 사람은 그 투지가 대단해. 싸우고자 하는 굳건한, 굳힌 그런 뜻. 투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투지. 한번 따라해봐요. 시험, 기탄, 길. 그 다음에 쟁론. 반대로 분쟁. 쟁론하고 분쟁하면은
저하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말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싸우기도 해요. 그 다음에 투병, 투지. 투병과 투지는 해야 되죠. 병과 싸워야지 병에서 물러서서 포기하면 안 되죠. 투병, 투지. 투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투지를 가지고 선행을 하면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필경결방에서는 이 필자에는 필경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세속에서는 필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일을 다 마쳤다. 필력, 검사를 다 했다면 검사필, 그렇죠? 필력, 그 노역을 끝냈다. 필력. 그 다음에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 필독, 그렇죠. 그 다음에 세금도 반드시 내야 된다. 다 내야 된다. 납부를 다 했다. 그 책을 다 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필독하고 이 필자하고 다르죠. 그 책은 반드시 읽어야 할 의무를 주었을 때에 반드시 필하고, 그 다음에 그 의무를 다 마쳤을 때는 필도 다 읽기를 마쳤다. 참 그 성경 그 한자가 이렇게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경자는 경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물론 경야를 이 경자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밤을 새웠다, 밤을 맞췄다, 비슷한 말이죠. 경야했다, 밤을 지냈다, 그런 얘기죠. 밤을 세웠다. 이 경야는 밤을 세웠다. 그 다음에 이 경야는 밤을 지냈다. 네. 소상이 나서 경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자에는 유명한 그러한 사자성어가 하나 있는데 아주 쉬운 거니까 적어봐요. 뭐죠? 뭐가 있어요? 여기 나온 뜻이죠. 뜻. 유지. 뜻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경자를 써서 뜻이 있으면은 마친다. 뭐를? 일성자를 써서. 뜻이 있으면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에 그의 뜻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걸 사자성어로 유지경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결박은 이 결자로 시작한 단어가 물론 결박했다 있죠. 결박했다. 그리고 성경에는 포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포박, 묶었다 이죠. 포박. 그 다음에 우리는 자승자박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자승자박, 자박. 스스로 묶었어요. 내 노끈으로 내가 묶었다 그 얘기죠. 자박. 스승자박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박, 자승자박 이런 내용의 단어들 여러분이 여기서 자박이라고 해야 되겠네. 이쪽으로 해야 되겠네. 자박이나 포박, 예. 그러면 결자가 빠졌네요. 이게 바뀌었어요. 결자는 사실적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결과, 그 일이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그 일이 결과적으로 의를 이루었다. 결과, 마지막 결과.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늘 쓰는 결혼, 축화원 맞죠? 여기서 아까 포박이 여기서 나왔고요. 포박이 나왔고 자승자박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각 글자의 단어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시험, 이 시험과 다릅니다. 그 다음에 기탄없다, 기일, 쟁론, 분쟁, 투병, 투지, 필력, 필독, 이 필자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경야, 밤을 세웠다, 경야, 유지, 경성, 뜻은 있으면은 이루고야 만다. 이것을 유지경성 붙입니다.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결혼, 포박, 자박, 자승자박의 약자입니다. 스스로 묶였다 이거죠. 비극이죠. 그것도 이렇게 해서 각 단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지우고 본문이 주어진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핵심적인 내용을 이 시간 공부함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기쟁투에서 보면은 시기가 주는 고통이 있어요. 괜히 우리가 시기하지 말라가 아니고 특별히 성경에는 시기가 주는 고통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가에서도 말했습니다마는 이 시기는 형제를 살해하는 이런 무서운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살인극은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그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시기에서 일어난 겁니다. 아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착한 예배로 잘 받았어요. 그런데 형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런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아우야, 너는 어떻게 하여서 네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었느냐? 그렇게 차라리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기심이 가득 차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에요.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 부모님에게 얼마나 고통이 주는 일이었겠습니까? 형제가 싸워서 죽이는 일도 원통한데 형제가 시기심이 발동하여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시기는 형제를 죽이는 그 고통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한 결과 사랑하는 형제를 종으로 팔기도 했어요.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야곱의 아들은 12이었죠.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죠. 요셉은 특별히 어머님이 일찍이 돌아가셔서 그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에게 사랑해서 알록달록 채색 옷을 입혀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더 애착했었습니다. 그때 그 형들은 그래,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으니 아빠가 저렇게 얼마나 잘 이제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같은 동족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형들 10명은 시기심이 발동하여서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온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얼마나 안 좋습니까?
팔림을 받고 종살이로 간 그 요셉은 형들을 돌아보면서 부르짖으며 나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아마 동생을 찢었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보고하고 형을 팔아먹더니 놀라운 아주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충신을 죽이려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창을 식사자리에서 몇 번 던졌고 도망가니까 3,000명의 정병을 동원하여서 이잡듯이 전 나라를 수색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왕. 왜 그랬느냐? 다윗이 용맹하여서 저 블레셋 사람들 또 저 골리앗을 여지없이 물리쳤죠. 그랬을 때에 온 백성들이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은 열이 났어요.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왕인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신하인 아니 백성인 저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다니 하면서 시기심 나 죽이려고 한 거죠. 충신인데 나라를 살리는 충신이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보면 특별히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무리들 다 시기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 사역을 하였을 때 죄송합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시기를 했어요. 아, 저 사람들이 가만 놔두면은 다 메시아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그를 믿겠구만 하고 시기심이 나서 결국 어땠어요? 죄 없이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어요. 그 얼마나 악독한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게 시기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심이 사람을 죽이고 엄청난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기하는 것은 뼈를 썩게 하는 고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시기심이 다 물러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죠. 그 다음에 필경결박에서는 여기에는 결박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화에서는 결박당한 사건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결박하면은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에 있다가 뭘 생각합니까? 삼손을 생각할 수가 있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낸 사사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는 원수들을 맨손에 나귀의 뼈다구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굉장한 힘이 있었던 그 삼손 말이요. 그런데 삼손은 결박을 당했어요. 왜요? 그는 힘의 근원을 노출을 시켰어요. 비밀이 있었습니다. 삼손에게 큰 힘이 있는 것은 그 머리였습니다. 머리털이었습니다.
머리털을 깎으면 그 힘이 없어진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간수해야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말입니다. 그는 자기의 비밀을 노출시켰죠. 누구에게? 기생에게. 그게 비밀이었습니다. 내 힘이 머리를 깎으면 힘이 없어지겠다고 노출시켰어요. 그럴 때에 드릴라는 진짜로 잠자고 있는, 취하고 있는 삼손의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힘이 빠졌죠. 그러므로 그는 원수의 나라에 잡히게 되어서 두 눈이 뽑히고 이런 불행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비밀, 그 진리를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결박을 당하고 역대 왕들이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섬겼다면 흥왕하고 축복하여 주었을 테인데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여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저들은 원수의 나라에서 다 결박을 당했어요. 비극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악한 마귀에게 결박을 당해요. 죄의 결박을 당합니다. 그러므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흥왕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복이 없을 때에 예수님의 비유에 그런 거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벌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예복 입지 아니하는 한 사람을 지적하면서 당신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는고 이 잔치에 당신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라 했을 때 그는 결박을 당하고 이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예복은 성도가 입을 세마포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입을 세마포옷은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이 보시는 예복은 우리는 의의 예복, 의의 행실, 그것이 우리가 입을 세마포 예복입니다. 이 예복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박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예복을 준비하여서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는데 이 결박은 속량을 위해서 결박을 당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그 모진 죄를 다 소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결박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결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속량을 위해서 무죄한 주님이 결박을 당했다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는 한평생 나를 위해서 결박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를 또한 위하여서
항상 경외하고 그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박의 양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노출시켜버리는 삼손처럼 결박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이 예복을 우리가 항상 입고 다니면서 성도의 옳은 행실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만방에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한편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 없이 결박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본문의 훈음을 따라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세말시 질투할 기 다툴 쟁싸울 투 시기쟁투. 그 다음에 마칠 겸 맺을 결 묶을 박 필경 결박. 시기와 쟁투는 필경 결박을 당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간을 기대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